에스겔 3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씀의 제목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마지막 말씀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또 오늘 이 본문의 내용 또 34장 전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목자, 우리는 양인데 그 새로운 목자의 출현과 함께 되어진 그런 회복과 또 구원의 현상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34장에서 거짓된 목자, 또 자기의 유익과 또 이익을 쫓는 그런 거짓된 목자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누구이니까 또 그 목자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34장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34장 25절에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의 언약은 새로운 회복될 이스라엘 또 유다 나라에 주어질 그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구원과 또 평안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5절 계속 보면 거기 보면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빈들, 숲풀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모두 이 맹수들이 사는 서식지입니다. 이 맹수들이 사는 서식지로 이 빈들, 숲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특별히 아주 위험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빈들과 숲풀, 맹수들이 사는 곳에서 평안히 쉴 수 있다는 것은 곧 그러한 악한 짐승들, 그 악한 짐승들을 새로운 목자 주님께서 그치게 할 것이다. 그러한 결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로운 목자, 이 참된 목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들이 오늘 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런 말씀에 이 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6절에 보면 특별히 복을 내리는데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릴 것이며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때를 따라 내리는 이 소낙비,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내리는 소낙비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또 28절을 계속 보면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선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에 25절 26절의 결과인데, 즉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는 결과가 27절 28절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소낙비가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또 땅이 소산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소산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땅이 아무리 비옥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땅은 소산을 맺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즉 사람이 축복된 삶, 또 형통한 삶을 살려면, 또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하늘에서 내리는 소낙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하고 참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또 소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열매를 맺는데 절대적으로 이 비가 필요하듯이,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성도들이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 복된 소낙비가, 축복의 소낙비가 절대적으로 필수 요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소낙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들은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또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 메말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 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하는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상 이 하늘을 잘 바라보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은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땅만 의지하기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배경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노력하고, 또 얼마나 많은 재산을 얻는데 노력을 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런 땅에만 집중하며 또 땅것만 추구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또 그런 땅만 쳐다보며 사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유다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음에도 그들이 쉽게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땅에만 집중하고 있고 하늘은 쳐다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들려줘도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참된 목자를 따라다니는 이 양들은, 또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모든 복의 원천이신 하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은혜, 그 복된 소낙비, 그 소낙비를 우리가 따라 살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옥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좋은 땅, 이 좋은 땅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 좋은 땅은 앞에 보면 파종할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파종할 좋은 땅, 이 파종은 땅을 갈아엎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데, 즉 이 수고의 과정이 필요하다. 수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헌신했던, 수고했던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삶을 쭉 우리가 반추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며 의의 열매, 또 생명의 열매를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이 맺는데, 그들 가운데 게으른 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소낙비를 따라 살며 열매를 많이 풍성히 이 땅에서 맺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며 근면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시되 파종할 좋은 땅을 주셨음을 믿는 지혜로운 성도들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30절 31절을 보면요, 여기 보면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의 선포가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는 하지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는 하지만, 너희들이 본래 어떠한 존재였는지 너희의 그 존재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이 유다 백성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 현저히 대조되시는 그런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명확하게 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의 존재를 구별시키면서, 대조시키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일깨우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신을 바르게 인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려면 우리를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저희들을 온전히 비교했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으니까 교만하게 되고, 자신이 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 일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30절 3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이 사람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아담의 이 단어의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 이 아담은 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흙이라는 의미입니다. 흙.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람이란 것은 지극히 무가치하고 덧없으며 허망한 인생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마다 마지막에 이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은 참으로 무가치하고 또 덧없으며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교훈 받아야 되겠고, 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그냥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오늘
제목인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단순히 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토에 불과한 우리, 흙에 불과한 우리의 형편을 알게 하시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너희 사람들이 하나님이시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흙에 불과한 저희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하고 축복된 삶을 목자로서 이끌어 주실 분이시다. 그것을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실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또 깨어지기 쉬운 존재를 우리가 절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복된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복된 소낙비를 주시며 얼마나 능하며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새삼 다시금 깨닫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축복된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땅의 것만 쫓아가지 말고 바로 진정한 참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면서 풍성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를 기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잘 깨달아 저희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봤을 때 흙과 같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된 소낙비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신과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의 양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순수한 순결한 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